여러분들은 삶의 어떤 어려운 문제들에 직면했을 때에 그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나가십니까? 전문가들의 견해를 들어보면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에 가장 첫 출발이 되는 것은 문제를 정의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문제를 정의한다. 무슨 얘기냐면 생각보다도 우리가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 문제가 눈앞에 보이기는 하지만 그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꿰뚫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문제가 생겼고 또 갈등 상황이 생긴 것은 분명한데 그 문제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또 첫 출발점이 무엇인지는 모르는 경우들이 많더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막연하게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무슨 방법으로 해결을 하지? 라고 하는 데에만 집중을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문제 상황에서는 문제의 첫 출발을 찾아내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모든 문제의 첫 출발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고 또 하나님은 주권적인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인격적인 분이라는 말은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과 관계를 맺는 분이라는 뜻이고요. 또 주권적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인생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들의 문제는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이고 또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문제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 성도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첫 출발점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막상 현실적으로 어떤 문제에 맞닥뜨리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이제 이 원칙을 생각하지 못하고 또 자주 빠지게 되는 함정이 있습니다. 그 함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문제를 풀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어떤 그 문제 해결의 도구로 이용하려고 하는 함정입니다. 하나님을 도구로 활용한다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언뜻 와닿지 않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색하게 들릴지도 모르겠고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사무엘 시대의 이야기를 쭉 살펴보면 정말 이런 것이 하나님을 도구로 활용한다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눌 이 사무엘 시대의 이야기, 오늘 읽은 본문은 7장의 본문을 읽었지만 3장의 이야기와 4장의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떠한지를 이 이야기 속에 한번 비추어 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즘같이 이렇게 영적, 경제적 그리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은 이때에 우리 성도들이 그 문제 해결의 방향을 바르게 잡아야 그 문제들을 정확하게 풀어 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인생의 그 문제 해결의 방향을 이 말씀 속에서 찾아 나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모든 이야기들의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결론은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을 회복시키시고 성도들에게 평화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의 마지막 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각 가정에서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으로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고 또 거기서 회복되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성읍들을 빼앗았고 아모리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혔습니다. 블레셋, 아모리 이 사람들은 다 당대의 강한 민족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영적으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블레셋 사람을 통해서 징계하셨고 또 아모리 사람들을 채찍으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셨습니다. 심지어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언약궤를 빼앗기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준비시키셨고 또 결국에는 그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땅도 회복시켜 주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화도 되찾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결론은 하나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신다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을 결코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시키는 분이십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코로나19 때문에 고통당하고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고통당하며 또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 관계적인 문제들로 고통당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결코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런 믿음은 그냥 믿습니다 한다고 이렇게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생겨나는 믿음은 사실은 잠깐이죠. 하나님께서 이 회복을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는지 그 회복의 여정을 깊이 있게 깨달은 사람들은 이런 회복들을, 이런 믿음들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반석 위에 세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나가시는 오늘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 그 말씀 가운데 문제의 첫 출발점도 나오고 또 문제의 해결점도 정확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실 거야 이렇게 확신하고 믿는 것은 그냥 단순히 막연한 희망을 갖는 것도 아니요, 또한 우연히 얻어지는 어떤 행운도 아닙니다. 흔히 세상 사람들이 그래,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면 인생은 잘 되게 되어 있어, 그런 측면도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회복은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회복의 여정을 깊이 있게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결론은 회복시켜 주신다는 내용인데요, 이제 문제가 생겼으니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 문제의 첫 시작점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 고통의 첫 시작은 하나님과의 문제였습니다. 모든 문제에는 원인이 있고 보통 그 원인들은 복합적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 여러 가지 원인들 가운데 제일 첫 번째 되는 원인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지금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이 이야기가 나오는 그 첫머리, 그 어려움 당하기 그 이전의 첫 시작으로 가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에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른 번역본을 보면 이제 이 구절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는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환상을 보는 일도 거의 없었습니다. 자,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어떤 상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상태입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그런 상태가 정상적인 상태이고 또한 건강한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지금 사무엘 시대의 상황은 하나님께서 말씀도 잘 안 하신다고 그러고요, 사람들은 이상을 보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이상을 본다는 말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당시에 하나님은 이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기 때문이죠. 그러니 지금 이 상황은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이 단절된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말씀의 소통이 단절된 상태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성경 주변의 환경들을 잘 살펴보면 분위기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영적인 지도자들도 영적인 눈이 멀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영적인 귀가 닫혀 있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과의 말씀으로 인한 소통이 일어나지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인지 잘 보이십니까? 말씀의 소통이 없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됩니다. 모든 문제의 시작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쭉 더 이어서 나가보면 하나님과의 말씀으로 소통이 없으니까 엘리의 아들들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버렸다는 얘기죠. 엘리 제사장 역시 하나님과의 말씀의 소통이 없으니 하나님 중심의 사역을 버렸습니다. 잊어버렸습니다. 자기 자식들이 더 중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모든 문제의 첫 출발점이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말씀의 소통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과 말씀으로 잘 소통하고 계십니까? 가끔 제가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좀 이렇게 난감한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이제 A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B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A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나는 B라고 하는 사람과 친한 관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에게 이야기하기를 B라고 하는 사람은 나는 A라고 하는 사람과 친하지 않아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인지 아시겠죠? 나는 친하다고 생각하는데 상대방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좀 난감한 경우이죠. 더 난감한 경우는 그 사실을 이제 본인이 가장 늦게 알게 되는데 뒤늦게야 나만 그렇게 생각했구나, 내가 잘못 알았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좀 더 곤란한 상황이 오곤 합니다. 자, 여러분,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도 바로 이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대단히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가끔 실제로 제가 경험을 한 내용입니다. 가끔 성도님들께서 목사님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요 라고 해맑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가만히 들어보면 아닌 것 같은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게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아닙니다라고 딱 잘라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나는 이게 하나님과 친하다고 생각해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은데 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왜 이런 현상들이 생겨날까요?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교통하고 소통이 잘 되는 그런 관계가 하나님과 친한 관계입니다. 자, 그런데 성도님들이 생각 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내 생각에 하나님을 묶어두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대화를 많이 했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 나랑 대화를 좀 하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도를 많이 했다고 내가 하나님과 대화를 많이 한 것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내 얘기만 하면 뭐 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서로 소통이 일어나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은 채 내 말만 계속 이렇게 하게 되면 그래, 나는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야, 하나님과 친한 관계야 라고 생각하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심각한 경우에는 그래, 내 생각이 좋은 생각이잖아, 복음인 듯 보이는 그 좋은 생각도 사실상은 내가 복음인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분명히 좋아 보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경우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하고 나는 이것이 신앙적인 결단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계속 들은 상태가 아닌 그런 상황에서 하는 결정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정하기 싫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성경의 예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잘 비추어 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정말 좋은 예가 나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역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지고 하나님과의 말씀의 소통이 끊어지게 되니까 예배도 형식적인 예배만 남게 되죠. 사역을 하지만 그 사역 역시 하나님 중심이 아닌 사역들이 됩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군대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시는데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4장 2절 말씀해 보시면 4,000명이나 되는 이스라엘의 군대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지금 어떤 문제 상황, 갈등 상황이 발생을 한 거죠. 자,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할까요? 우리 민족에게 이런 문제가 생겼으니까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인 장로들이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씁니다. 애를 쓰면서 찾아냈던 방법은 바로 이것입니다.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가서 우리가 전쟁을 해보자. 그러면 우리가 이길 거야 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언약궤가 함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가자 이렇게 결정한 것은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대단히 신앙적인 결정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런 결정은 이스라엘에게만 영향을 끼친 것이 아니라 적군인 블레셋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 소문이 금방 전달이 되자 블레셋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기 시작합니다. 아니, 여호와의 언약궤가 전쟁터로 나온대. 이제는 우리는 다 죽은 거야 라고 블레셋 군대 사람들이 떨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의 결정으로 잘한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이제 적군까지도 벌벌 떨고 있으니 이제 이 전쟁은 우리의 승리다, 이스라엘의 승리다 라고 확신할 만한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결과는 전혀 뜻밖으로 나타납니다. 사무엘상 4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이것이 두 번째 전쟁인데 첫 번째 전쟁보다 더 크게 패배를 하게 됩니다. 첫 전쟁에서는 4,000명의 군사들이 죽임을 당했지만 이 두 번째 전쟁, 여호와의 궤를 앞세우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3만 명이나 되는 군사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게다가 여호와의 궤까지도 생명과도 같은 그 언약궤를 빼앗겼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도 전쟁터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자, 여러분,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아니, 분명히 언뜻 보기에는 믿음의 결정인 것처럼 보입니다. 신앙적인 결단인 것처럼 보여요. 언약궤를 앞세우자, 하나님을 앞세우자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상은 그 마음의 중심을 잘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마음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4장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그 언약궤로 하여금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이것이 이스라엘 장로들이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인지 보이십니까? 그들이 의지했던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 그것이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선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을, 그 위기에서 벗어나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이 얘기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이야기입니까? 지금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함정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셔요. 회복시키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여러분, 기적 많이 체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그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께 집중을 하기보다 그 기적 그것 자체에 더 관심을 갖게 되는 경우들이 허다하더라는 얘기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문제를 주시는 것은 이 문제를 통해서 너와 나와의 관계를 개선해 보자 라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는데, 우리는 그 관계 개선에는 관심이 없고 그 문제에만 몰두하여서 그 문제 해결에만 매달리게 되는 경우들이 많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관계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고 그냥 내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게 되다 보니 더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되곤 합니다. 물론 성도들이 일부러 그런 건 아니죠. 그래, 하나님 내가 잘 한번 이용해 먹어보자, 그런 마음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이런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자세하게 살펴보십시오. 이 문제 해결하는 과정에서 내 마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선하려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내 문제 해결이 급하니까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는지를 여러분 잘 분별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개선에 마음을 두어야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 첫 시작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는 데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하니까 이제 블레셋 주변 나라들로 인해서 이제 고통을 당합니다. 그런 어려움들을 당하면서 세월이 지나서 사무엘상 7장으로 가서 보면 7장 1절에 넣어놓은 말씀은 이런 얘기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이제 여호와의 언약궤는 기럇 여아림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이제 안착이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오래 흘렀습니다.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사모하는 마음들이 생겨났더라,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의 궤가 기럇 여아림에만 20년만 있었다는 게 아니고요, 나중에 다윗 시대까지 약 70년 동안 그곳에 머무르게 되는데,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여호와를 사모하는 마음이 생겨났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모한다라고 하는 이 말뜻은 이제 본래 의미는 애곡하다라는 뜻이고 슬퍼하다라는 뜻입니다. 고통을 당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아주 애곡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았더라,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런 마음이 생겼다는 것을 오늘 읽은 3절 말씀을 보시면 잘 알 수가 있는데요,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라는 표현을 보니까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마음이 생겼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라, 이 말의 뜻이 바로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로 고정시키라, 그런 뜻입니다.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하라.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만 고정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본래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겸하여 섬기는 것입니다. 우상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만 섬기는 것이 우상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도 겸하여 섬기는 것이 우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상을 전혀 안 섬기고 있을까요? 잘 모릅니다. 자세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섬긴다 믿으면서 동시에 우상을 겸하여서 섬겼던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지금 결단을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두 마음을 품지 말라. 마음을 오직 하나님께로 향하라.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너희 마음에서 우상을 제거하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첫 걸음입니다. 자, 이런 결단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회개했다는 얘기죠. 우리 성도님들에게 매우 익숙한 미스바 대부흥회입니다. 미스바 대각성 운동이죠. 함께 모여서 금식하고 회개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다시금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하나님께로 고정시켰습니다. 미스바 이야기도 우리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오늘은 미스바 회개 운동 얘기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한 가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미스바에서 모여서 함께 회개했는데 어떤 회개를 했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사이에서도 어떤 잘못을 용서받으려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그 사실에 대해서 용서를 구해야 서로 용서라고 하는 것이 성립이 됩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는데 무조건 내가 잘못했어 라고 얘기한다면 사실상 그 회개한다는 것, 용서를 구한다는 것, 또한 용서를 한다는 것이 성립이 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개선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무엇을 회개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회개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회개에 대한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생각해서 내가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생각할 때 내가 하나님께 이런 잘못을 했어. 여러분, 내가 찾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치 않으시고 이것을 원치 않으시는데 내가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구나, 그 사실을 알 때에 우리는 회개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전혀 모르는데 내가 생각할 때에 이건 잘못이야, 내가 생각할 때 이것은 죄야, 그것은 내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맞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출발점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미스바에서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던 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싫어하셨는지를 이제 깨닫고 회개하기를 시작한 겁니다. 제가 오늘 길게 말씀드린 3장에서부터 쭉 있어왔던 사실들, 하나님과의 말씀의 소통이 없었구나, 하나님과의 말씀의 소통이 없으니까 예배가 깨어졌구나, 하나님의 사역이 하나님 중심이 되지 않았구나, 위기가 닥쳤을 때에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관계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구나, 그랬다가 더 큰 일이 벌어졌구나,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우상을 겸하여 섬겼구나 라는 등등의 사실들을 깨닫게 되고 그것을 회개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내일부터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각 교구별로 광고 드렸던 것처럼 신약 통독 학교도 진행을 합니다. 성경 천독 대행진, 또 성경 통독 학교, 또 무슨 성경 어쩌고 저쩌고 하나님 말씀 읽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강조하고 또 강조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회개할 것이 생겨납니다. 회개할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회개를 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개선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개선이 되어야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특별히 이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회복시켜 주시도록 기도하십시오. 코로나19도 회복되고 예배도 회복되고 경제도 회복되고 우리 삶의 모든 문제가 회복되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회복되기를 기도하는 이번 다니엘 기도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말씀의 10절과 14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미스바에 모여서 막 기도를 할 때에 블레셋이 또 쳐들어왔습니다. 아마도 이번에는 블레셋이 기세 등등했겠지요. 매일 우리에게 지기만 했던, 패배하기만 했던 저 이스라엘 아마 우습게 알고 찾아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바라시고 이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게 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로 오늘 우리가 첫머리에 읽었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빼앗겼던 성읍도 회복하게 해주시고 평화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 회복의 여정을 깊이 있게 깨달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회개하시면 은혜 주신다, 회개합시다, 주여 주여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뭐 이렇게 나쁜 믿음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경험해 보셔서 알잖아요. 주여 주여 믿습니다 외치기만 한다는 것은 아주 견고하게 세워져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금방 바람이 불면 또 흔들리고 맙니다. 때로는 모든 경우가 다 그렇지는 않지만 내 감정에 휩싸여서 우리가 회개하거나 그랬던 경우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회복의 여정을 잘 이해하고 깨달으면 우리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세운 우리의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주신 것 꼭 기억하십시오. 문제의 첫 시작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 문제의 해결, 회복의 시작은 역시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회개가 가능합니다. 회개를 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개선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개선이 되어야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진정으로 회복되는 그 회복을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영적인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회개하게 하시며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회복시켜 주실 그 모든 것들을 회복받는
또한 하나님께 주시는 그 평화를 맛보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